자, 다시 온전하라,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시라는 말을 제가 말라기 설교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다시 사랑하라, 다시 경외하라, 다시 예배하라, 다시 온전하라. 여러분, 설교 제목 이렇게 정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음 주구를 다시를 넣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제가 제목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로 9절까지의 내용을 다 다룰 텐데, 본문으로는 제가 4절에서 8절까지만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자, 말라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 설교 제목만 보아도 지금까지 내용을 아실 수 있어요. 자, 경고, 사랑의 초대, 그것이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그것은 사랑의 초대와 다르지 않다. 너네 삶을 돌이켜라. 나에게 돌아와라.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설교였고요. 여러분, 두 번째 설교는 무엇입니까? 다시 사랑하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주님을 다시 사랑하라. 그 속마음까지 주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경외하라. 경외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는 것이 회복이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드렸던 예배,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더러운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말라기 시대의 제사의 모습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다. 그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다시 온전하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특정 대상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아내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들아 하는 말씀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남편들이 받아야 되고, 아내들아 하고 주신 말씀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아내들이 받아야 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자꾸 거꾸로 받죠. 아내들한테 주신 말씀을 남편들이 받아가지고 막 욱박지르고. 나만 그런가? 자,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라는 것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인데, 그럼 목사님은 받으실 수 있겠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알아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라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에 대한 분별의 기준으로 삼으셔도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소중한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1차적인 의미에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동안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께서 대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왜 유독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더군다나 더러운 제물로 하나님을 멸시하며 드렸던 그 예배를 말씀하신 직후에 왜 제사장들을 따로 불러 세우시는가? 어떤 이유라는 것입니까? 그만큼 영적 지도자들이 갖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타락한 세상, 타성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 지도자들의 잘못이 도드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은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자,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자, 8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제사장이라면, 영적 지도자라면 마땅히 바른 길로 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 영적 리더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옳은 길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자, 직전 말라기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그 제사의 문제, 예배의 문제, 아니 말도 안 되는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왜 받아주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분명히 기준을 주셨는데 흠이 있어도 너무 많은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니까 제사장은 마땅히 막아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재물입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재물입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일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려면 뭐 나한테 좀 생기는 게 있어야죠. 여러분, 말라기 시대는 그런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런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렇게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저희 교회에 잠깐 왔다 가신 분이 계세요. 가을에 왔다가 겨울에 가셨는데 잘 서로 교제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말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연말하면 떠오르시는 거 없으세요? 연말하면 떠오르시는 거 없으세요? 연말정산이 떠오르시죠? 저희 어머니랑 저랑 짜고 하는 건 줄 아시겠어요? 연말하면 정산이 떠오르는데 이분이 전화를 하실 수 없나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연말 정산서 저희 교회에서 떼어주시죠. 여자 목소리인가? 남자로 해야지. 저희 교회에서도 연말 정산 떼어주시죠. 예, 그럼요. 그런데 혹시 그 금액을 좀 달리 해주시기도 하나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금액을 달리 하라는 말이 많이 써달라는 거예요? 적게 써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요? 정황상 그렇죠? 많이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렇게도 해주신다고 들어서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이 전화는 안 받았던 것이 나을 뻔했다. 여러분, 결말이 뻔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겠어요? 아이고,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저 잘못하면 감옥 갑니다.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단호했죠. 어디 교회에 와서 그렇게 불의한 짓을, 그쵸? 근데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데도 있다는데, 그렇게 해주는 데도 있다는데. 아니,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그 일의 결말은 뭡니까? 그분이 교회를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전화는 안 하는 게 옳은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쩌거나 교인 한 사람이 잃었지만 마음은 굉장히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 그걸 누가 용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제사장이 그 재물이 왔을 때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나쁜 용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지도자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가지고 거절하는 것이 그 시대의 영성을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자,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 드리겠어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일부 예배 때 괄호만 쳐놨더니 아무도 못 맞추셔가지고 제가 초성을 적어놨어요. 자, 초성이 뭡니까? 디귿, 이응, 미음, 시옷. 이 사람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정말 분위기 좋고 영성도 좋아서 천국 비슷했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분열하고 깨지고 서로 미워하고 지옥같이 돼버렸어. 자, 정답은
담임 목사. 초성 퀴즈를 잘 맞추셨어요. 놀라시는 분들은 뭐예요? 전혀 짐작도 못했다는 말씀인가? 여러분, 수백 명인 교회일 수도 있고요, 수천 명인 교회일 수도 있고요, 수만 명인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 한 사람이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수백 분의 1, 수천 분의 1, 수만 분의 1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바뀐 것 때문에 교회가 천국과 지옥을 막 넘나드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목사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자리가, 그 역할이, 여러분, 그 지도자라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그만큼 비중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정답 공개합니다. 담임 목사. 자, 그러면 이토록 중요한 영적인 리더들,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교회에서는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냥 목회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온전해야 한국 교회가 온전하다고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죠. 물론 한국 교회가 온전해야 배출하는 목회자들이 온전하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서로 그렇게 돌고 도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은 본문과 관련하여서 목회자들에게 집중하기를 원해요.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온전한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까? 한국전쟁 끝나고 정말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여러분 정말 폭발적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한복판에 누가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도 있었지만 목회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저희가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그때 그분들의 찬송가는 무엇입니까?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죠. 여러분, 목사님들께서 그 찬송 부르셨던 그 시절에 그 가사와 그분들의 삶은 조금도 다르지 않았어요. 정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울며 불며 주님 앞에 찬송했던 세대가 바로 그분들의 세대예요. 그러므로 마땅히 앞선 목회자들의 그런 공로를 저희가 인정하고 감사하고 박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이제 2020년이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풋풋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평생을 보냈던 분들께서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원로가 되셨습니다. 중직자들이 되셨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여전히 온전하십니까? 그분들은 여전히 아름다우십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제가 던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온전하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온전해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보았을 때 이 온전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터인데,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자, 뜻만 읽어볼까요? 시작. 변하지 않고 본 바탕대로 고스란하다. 저는 사전 만드시는 분들이 너무 신기해요. 이 단어를 가지고 이런 뜻이다 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딱 읽어보니까 맞잖아요. 온전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처음에 그 본 바탕이 변하지 않고 고스란히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신 모습들 온전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머리가 온전하지 못해요. 이제 많이 변했어. 본 바탕이 많이 고스란히 없어졌어. 그건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들은 다 온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들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여전히 많이 계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온전함을 유지하지 못했어. 자, 온전함을 유지하지 못할 때 주로 걸려 넘어지는 이슈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성의 문제, 성의 문제, 권력의 문제, 힘을 갖고자 하는 문제,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 명예로워지려고 하는 것.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불명예를 경험하세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목사님들 중에서도 여러분, 그 온전함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 촛대가 옮겨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 가서 목사 얼굴 보기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자, 가나안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시면 정답이 나와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신앙은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자기가 신자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가라고 했던 그 신앙의 공동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토록 중요한 교회는 떠난 사람들, 그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만 성도가 있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신앙이 있고 교회 밖에도 성도가 있는 그런 가슴 아픈 시절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에 아주 그런 목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표 중에 여러분, 저는 세종 배단의 교회 교인들을 가난한 성도 안 만드는 것도 하나의 목표예요. 아멘. 뭐 대답이 없으셔. 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가 좋으면 가난한 성도를 왜 합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교제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왜 가난한 성도가 됩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됐는가 앙케이트를 조사해 봤더니 5에 1명 20%나 되는 사람들이 목사 보기 싫어서 떠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꽃단장 하겠습니다. 예,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형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읽은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젊은 여집사가 있었는데 아들을 셋을 낳고 은혜를 크게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식들을 다 드리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그 첫째를 가만히 보니까 애가 정의로워, 공부도 아주 잘해. 그래서 하나님, 저희 큰아들은 판사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아들이 판사가 됐대요. 둘째를 보니까 애가 여러 가지로 괜찮아. 근데 자기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한대. 옳다구나. 하나님, 이 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의사로 써주세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의사가 됐어요. 셋째가 보니까 형들보단 좀 못해가지고 목사로 헌신을 하게 했대. 애가 그냥 신학교 갈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셋째 아들은 목사로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아들이 다 사자가 됐어. 이거 발음을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들으면 아주 사기꾼인데, 그쵸? 자, 세 아들이 다 사자 직업이 된 거예요. 판사, 의사, 목사가 됐어. 여러분, 저도 목사예요. 사자예요. 직업이 괜찮은 직업이에요. 근데 발음 잘못하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사자. 네. 그런데 그동안은 아주 이 아들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지내셨던, 이제 나이가 드셔서 권사님이 되셨는데 요즘에 그렇게 아들들 바라볼 때마다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첫째 아들도 그렇게 욕을 먹어. 둘째 아들도 그렇게 욕을 먹어. 셋째 아들도 그렇게 욕을 먹어. 이게 우리 사회를 이제 꼬집는 얘기예요. 저희 교회 법하시는 분도 계시고 의사도 계시고 목사도 있는데 여러분 그냥 들으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유럽에선 이런 말이 있대요. 그 사회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판사와 의사와 목사의 윤리 수준을 보면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추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직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만 잘한다고 그런 일 시키지 마시고, 애가 정의로우면 판사 시키고, 애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공부 잘하면 의사 시키고, 영성도 있고 애가 착하고 뭐 그러면 목사 이렇게 헌신하게 하세요. 아멘? 반응이 이상해요. 네. 자, 그럼 제가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볼게요. 이 셋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는데 그 직업으로서는 온전치 못했다고 가정할 때, 판사인데 온전치 못한 판사, 법을 막 지가 흐리는 판사, 의사인데 좀 막 돈에 미친 의사, 목사인데 사자 목사가 천국에 갔어. 표현이 이상한데? 일부 때 안 한 걸 하라니까 자꾸. 네. 하나님 앞에 갔어. 누가 제일 크게 심판받을까요? 목사? 이분들 참 숭악하시네. 어쩜 그렇게 대놓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정답 해설. 야고보서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누구예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배달한 형제라고 할 수 있죠.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 다음에. 그런데 이분이 성령 충만해서 야고보서를 쓰다 보니까 깨달음이 있어.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선생질하다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큰 심판받는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칫하면 큰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목회자들은 저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뉠 거라고 생각해요. 한 부류는 뭐냐면 그동안 이게 잘못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 선배들이 하던 그것 그대로 좋은 것도 받고 나쁜 것도 받아가지고 답습하는 사람들. 자, 두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성경적 목회를 추구하는 자들. 자, 추구한다는 말이 뭔가? 여러분, 저는 어떤 목사일 것 같으세요? 빨리 답하세요. 두 번째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저는 성경적인 목회와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해요. 추구한다는 것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부족한 것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를 가만히 보니까 아, 저 사람의 방향성은 건강해. 저 사람의 기본적인 목회의 그 색깔은 건전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진짜 문제 나갑니다. 여기에 두 사람의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분들을 주변에서 보실 수 있어요. 자, 두 목사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응원하고 누구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할 것인가를 정하셔야 돼요. 이제 자, 1번 목사는 어떤 분이세요? 신학과 영성이 탁월해요. 삶은 발라요. 바르다 김선생 이분이. 그런데 융통성이 조금 없어. 그런 목사님들 막 떠오르죠. 신학과 영성이 탁월하시고 삶이 바르신데 좀 답답한 분 계세요. 융통성도 없고 대인관계가 좀 서툴러. 인사하면 막 자기가 부끄러워하고 막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줘야 되는데 말이 없으시고 그냥 진중하기만 하시고 돈 욕심은 없어. 교회에서 뭐 사례를 올려주느니 뭐 낫게 하느니 관심 없어.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아. 근데 결정적으로 말 주변이 없어. 설교할 때 너무 답답해. 그냥 내용은 너무 좋고 건전하고 은혜롭고 성경적인데 너무 답답해, 설교를 들으면. 근데 옆에 교회를 봤어. 그랬더니 거기 목사는 어떻대요? 신학과 영성에 문제가 있어. 누가 들어도 신학이 이상해. 영성이 좀 이상해. 그런데 거기다가 삶이 수상해.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뭔가 어딘가 좀 구린 거가 있어. 냄새가 나. 그런데 일의 수완이 좋아. 아주 그냥 사람들을 그냥 들었다 놨다 그냥 구워 삼기도 하고, 그쵸? 어디 가서 뭐 이것도 잘해오고 저것도 잘해오고. 요즘에 목사들이 부동산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그런 걸 전혀 못하거든요. 그런데 막 이 목사님은 어디 가서 막 그런 거 대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건물도 짓고 막 그런 걸 잘해. 그리고 무엇보다 나한테 잘해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말주변이 좋아가지고 설교가 유창한데 돈 욕심이 많아. 돈 욕심. 자,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억지로 들지 마시고.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없다고 하겠죠. 에휴.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 누구를 선택할까요? 여러분, 이 시험 문제는 가상의 시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 얘기였어요. 요즘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는 분들은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과 거짓 선지자들이 서로 리더십의 경쟁이 붙었어. 바울은 떠나 있고 뒤늦게 왔던 거짓 선지자들이 그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분 리더십의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대다수가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2번 목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사도 바울 신학과 영성이 탁월하지, 삶이 바르신 분이지. 근데 사람이 참 융통성이 없어. 대인관계가 좀 서투신 것 같아. 돈 욕심은 정말 없어.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도 안 받았어요. 다른 교회들에서 선교비 받아가지고 사역을 했었어.
근데 말주변이 없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래 나 말 못한다 나 말 못한다 그 말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 교인들도 그래요 당신 말 못해요 당신 말 못해요. 그런 가슴 아픈 현장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이번 목사를 선택했습니다. 신학이 이상했어요. 다른 복음을 얘기했어요. 영성도 이상했어요. 삶도 수상했어요. 근데 말 잘하고 수완이 좋고 사람들한테 가까이 지내면서 그렇게 목회하는 것에 더 점수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 세계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제가 문제를 내니까 저는 1번 목사예요. 저는 성경적인 목회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을 지지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응원할 거예요 라고 답은 하셨지만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것에 가까운 선택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제가 세월이 지나서 온전치 못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줄 압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당근과 채찍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바로 축복과 저주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축복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말라기서의 2장에서는 저주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 2절과 3절 그리고 9절을 읽을 것인데 우리 앞에 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어이구야. 그 시대에 율법을 거스려서 옳은 길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 빠뜨리게 했던 그 타락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네 내가 첫째로 자손을 꾸짖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손을 꾸짖을 거야. 이 자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첫째는 자손, 둘째는 팔. 너무 다른데? 그런데 그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자손이라고 번역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사장직을 이을 사람이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팔이라고 번역되면 어떤 뜻일까요? 제사장이 팔을 못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사를 못 드리죠. 그렇죠?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막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해야 되는데 팔이 꾸짖음을 받았어. 팔이 제함을 받았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축복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안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팔이 꾸짖음 받으면 그것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저주는 뭡니까? 제사장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아니 하나님 언어순화 좀 하셔야겠다. 그렇죠? 제사장의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쓰레기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왜요? 제사를 드리면 쓰레기가 나왔어요. 어떤 쓰레기일까요?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니까 동물의 내장이나 동물의 분비물들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다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더럽게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에게 그 쓰레기, 동물의 내장, 동물의 분비물을 그 얼굴에 발라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제사장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희생의 쓰레기들. 그것과 함께 그것을 버릴 때에 너네도 버려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은 맥락의 메시지들이 반복돼서 선포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9절에는 어떤 저주가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타락한 지도자들은 멸시와 천대받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시대가 신앙적으로 많이 타락해서 그 가장 최전선에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서서 그 일들을 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들이 타이틀이 무엇이건 간에 멸시와 천대받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고 동시에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분들 중에서 목회자들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멸시와 천대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만 봐도 저같이 목사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겠다는 기도가 절로 나오고, 그런 것들만 봐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런 것들에 오염되지 않고 온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지침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제사장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온전한 레위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5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레위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말라기 2장에서 레위는 누군가 하면 레위 지파나 야곱의 아들 레위,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초기에 가장 이상적이었던 제사장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온전했던 제사장들을 레위라고 칭했어요. 여러분, 그거를 아시고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빨리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자, 여러 가지 온전한 레위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지도자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왜 그들이 그래야 하는가?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렇게 정말 대단한 호칭을 붙이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6절, 7절 제가 정리했어요. 여러분, 7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마땅히. 그러나 1차적으로는 지도자들에게 적용하고,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삶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은 주변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영적 리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의 행동과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행동은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경외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그 말과 행동에서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네, 하나님 무서운 줄 아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네. 그 말의 가벼움과 그 말의 참담함이, 그 행동의 성경적이지 않음이,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함. 여러분, 진리의 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진리, 성경, 말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입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입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그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설교의 내용은 진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성경이라니까요. 설교는 성경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제 설교에 대해서 항상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보현 목사 설교하시는데
그 말씀, 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연구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듣기 쉽게, 소화하기 쉽게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아시죠? 성경 구절 하나 딱 읽어놓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30분이든 40분이든 그 설교 본문하고 관계 전혀 없는 얘기 하다가 마지막에 1분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본문 얘기하고 끝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의 설교는 진리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로 가득해요. 세상 얘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 나서 야 그게 설교냐 하실 만한 설교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부족하죠.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그 설교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에 있어서 여러분 그 입에서 진리의 법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입에 불의함이 없어야 함. 여러분 그의 언행에서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단마다 좀 강조하는 것들이 다르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회 정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왜요? 성경이 정의, 공의, 의로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영적인 리더들이라는 사람들은 그 입에 불의함이 없어야 돼요. 말하는데 정말 육두문자 쓰는 사람들, 막 음담패설하는 사람들,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가당치 않죠. 그러므로 온전한 레위는 그 입에 불의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주와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화평함,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직함,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셔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목해야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 그런 분들도 많죠.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목사 많이 모이는 곳을 제일 무서워해요. 어렸을 땐 더 했어. 근데 이제 좀 나이도 있으니까 그렇진 않은데 아유 참 그 말들이 화평을 깨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정직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더 정직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마귀는 거짓.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스스로 잘 관찰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뿐 하나님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의 종이에요. 타이틀에 속지 말라는 얘기 제가 계속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레위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함.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해도 되나 하는 사람들까지 적극적으로 죄의 자리에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짓게 한 사람들이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죄악을 가로막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케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레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같이 있습니다. 그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함. 신학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여러분 그것을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은 발붙일 곳이 없어야 돼요. 기성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용납하시면 안 돼요. 그만 기도해 주시고 쫓아가서 붙잡으셔야 돼요. 신학과 교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리더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찾아야 한다. 사람들이 그 입에서 말씀을 찾아야 된다. 성경을 찾아야 된다.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그런 물음들을 들어야 되겠죠. 요즘에 가만히 돌아보면 주변에서 저한테
목사님 장군면에 맛집이 어디예요?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도 많으신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저는 말씀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많은 목사님들, 목회자들, 그들은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를 묻는 대상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 온전한 레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록을 가지고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 정상환 목사님, 오반석 전도사님, 또 기타 여러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이 목록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경외하게 해주세요. 진리의 법이 있게 해주세요. 불의함이 없게 해주세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동행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 입술에 지식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 입에서 율법을 찾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목사님들 많으시죠? 여러분 아끼는 전도사님들 많으시죠? 이걸 붙잡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마땅히 제사장이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다 영적인 리더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바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내용의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앞에 화면 보셔도 좋고,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서 하셔도 좋고, 하나님 우리 남보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김 목사님, 이 목사님, 박 목사님, 내가 주 안에서 함께 사랑했고 함께 교제했었던 그 목사님들 온전한 레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의 잘못된 것들 답습하지 않고 성경적인 목회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셨던 그 온전한 레위의 모습, 주께서 아련하게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말씀하셨던 이 7가지 온전한 레위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온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보다 더 온전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하지 않았고 본바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셨고,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그런 모습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한단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으셨던 그때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때를 회고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변하지 않으셨어요?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인생에서 너네는 다시 온전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4-5분 정도 크게 기도하진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가까워지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충분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진리의 법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입에 불의함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할 때